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 선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이 장차 미래에 겪게 될 일들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3절로 4절인데 장자 르우벤의 탁월함의 상실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너는 내 가문의 장자이자 힘의 원천으로서 본래 위풍과 권능이 탁월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끓는 물처럼 통제하지 못한 정욕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 더 이상 공동체에서 으뜸이 되지 못하고 탁월함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7절인데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혈기에 대한 징계와 흩어짐 예언에 대해 나옵니다. 야곱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 너희는 잔인한 폭력의 칼을 휘두른 단짝 형제라면서 그들이 과거 분노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해친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혹독한 노여움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로 분산이 되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8절로 12절 유다를 향한 왕권과 메시아적 풍요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넷째 유다에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며 원수들을 제압하고 가문의 영적 장자로 우뚝 설 것이라 말합니다. 유다는 용맹한 사자와 같아서 누구도 범할 수 없고 그의 가문에서 통치자의 지휘봉인 규가 떠나지 않고 장차 평강의 왕이 실로에 오시기까지 만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넘쳐나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13절 스불론의 해변 거주와 지경 예언입니다. 야곱은 스불론이 무역과 교통의 통로가 되는 바닷가에 거주하게 되며 그의 경계는 배가 정박하는 해변 항구가 되어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14절로 15절 이사갈의 성실함과 정착의 대가 예언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이사갈을 가축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에 비유하면서 좋은 안식처와 아름다운 토지를 보고 만족하여 그 땅에 정착하는 대가로 묵묵히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결산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한 유언은 단순히 아비로서 자녀들의 앞날을 좋게 축복해주는 덕담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자녀들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영적으로 달아보고 그 결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영적 판도를 예언하고 그 예언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마치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맡기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쫓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이 맡긴 사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면 늘 적당히 하루를 산 것 같아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언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서 결산의 때가 이를지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므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욕과 혈기를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정욕과 혈기는 미래의 영적 탁월함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4절에 야곱은 장자 루벤에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정욕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과거의 죄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모든 영예와 탁월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의 운명도 참담합니다. 이들은 과거 세겜 땅에서 누이 데나 사건이 터졌을 때에 복수심에 불타 칼을 들고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 일로 야곱은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 정의하면서 그 노여움과 혈기로 인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과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학살을 저지른 사건은 야곱이 유언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기에 그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의 행적을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메랑은 원래 사냥용 무기였어요. 부메랑의 가장 큰 특징은요,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숙련되지 않은 사냥꾼이 부메랑을 잘못 던지면 거칠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에 자신이 맞아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뿜은 정욕의 눈길과 화가 난다고 내지른 분노의 칼날은 용납 없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화가 나니 어쩔 수 없다며 던진 그 분노의 부메랑, 아무도 안 보니까라며 던진 정욕의 부메랑은 언젠가 반드시 나의 영적인 미래, 나의 가정, 내 삶의 탁월함을 타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고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정욕과 분노가 내 가정과 영적 미래를 흩어버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하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8절에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며 유다는 사자 새끼 같고 임금의 귀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장차 실로 즉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최고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 데 동조했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등 도덕적인 수치와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에게 회개와 희생의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 사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했고 기근의 때에 베냐민이 이집트의 볼모로 잡힐 위기에 처하자 늙은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헤아리며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담보가 되겠나이다 라며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줄 아는 희생의 사람 유다의 손에 통치자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라며 손가락질만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유다처럼 내가 대신 책임지거나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칠 때에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에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하죠. 그러나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사랑과 하나됨을 잃어가는 소망 없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한번 그런 교회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유사한 시대예요. 한국교회 부흥을 이룬 1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사역을 이어받은 2세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한국교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목사의 불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비판과 판단은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나은 사람이라도 거룩하고 순결한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작은 귀퉁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유다처럼 책임지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산의 때를 준비하고 정욕과 혈기를 다스리며 유다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